2022년 10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2장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32장입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20장 22절부터 시작된 율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은혜로운 참으로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훈, 그리고 경고 혹은 주의사항을 그들에게 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사나운 짐승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있는 그 땅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과 더불어서 주의사항 혹은 경고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22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자,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과 순종하다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청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보내실 하나님의 사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보내신 사자의 말을,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연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 너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아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싸워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용도로 또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과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그 백성에게 주어진 복된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과 함께 경고가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과 함께 주의사항, 경고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의 영 성령을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 지키라, 배워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 마지막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셔서 자기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탄이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또 나의 소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함에 청종하고 있으십니까?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풍요로운 약속이, 그 풍요로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어떤 약속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과 물에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식에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건강이 지속될 것입니다. 건강. 그리고 그들의 가축은 새끼를 뵐 것이고 그 새끼들은 낙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들을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금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금생에 대한 약속, 이것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경고 혹은 주의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제가 예전에 자랐던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한 가지의 예화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교회에 옛날에 불교를 다니다가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가 보니까 집에 있던 어떤 신상을 깨트려서 밖에다 내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그것을 어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들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전에 그가 섬기던 우상, 그것을 깨어버렸던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면 되었던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땅과 애굽의 땅이 구별되어 있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한 그들로서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방 신을 경배하며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신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이방 신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철저히 깨뜨리라고,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신을 부수고 깨뜨리는,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깨뜨리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그 무엇보다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삼으라는 겁니다. 표시. 또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다짐을 나타내 보이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어떤 것도 자기들 주변에 두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들 가까이에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표시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뜨리고 부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앞서서도 제가 잠깐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술사들이 회심한 후에 보였던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회심의 결과, 회심의 열매, 회심한 증거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다 끊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즐기던 그 모든 일 끊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청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속한 삼위일체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속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가까이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쫓아내고 정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우상,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되기 위해서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지혜롭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신다고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쫓아내지 못해서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그 충분한 숫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숫자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쫓아내게 되신다면 가나안의 그 넓은 지역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그 땅에 들짐승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에 가득 채우기까지, 번성하여서 가득 채우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얼마를 남겨 두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한꺼번에 좀 내보내 주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얼마를 남겨두시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없어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옛사람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면, 제거해 주시면 너무나 경건도 빠르고 성화도 빠르고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어 경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중히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과 또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그 우상 신, 그것과 언약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여러분 지금 누구 땅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하나님께, 너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 않는 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남아 있는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하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만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교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점점 올무에 빠지게 된다. 점점 덫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올무가 됩니다. 덫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과 함께 그들이 경계해야 할, 또 지켜야 할 경고, 또 주의사항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인내하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로운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또 그들이 경계하고 경고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구원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성령을 따르며 또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세상에 속한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늘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데, 아버지, 우리가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서 말씀과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함께 해주시며, 무엇보다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묵상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쇠약하거나 또 병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